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켜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우리 경건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자, 내려주시고요. 나는 그냥 적당히 벌고 살고 싶다. 적당히. 자, 내려주시고요. 나는 돈이 별로 없어도 난 별 상관없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없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 돈과 믿음의 부분에서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크리스찬 기업 많이 생겨나길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많이 고용하고 선한 인들의 많이 쓰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있어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내가 배고픈 것보다 더 큰 사람. 그러면 이 기도를 더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6장 17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부한자들에게 이 두 가지 하지 말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 말합니다. 교만에 빠지지 말라.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연봉이 센 사람은 연봉으로, 그리고 가방끈이 긴 사람은 가방끈으로,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수가 많은 사람은 이 숫자로, 그리고 생김새가 출중한 사람은 또 외모로 마음이 높아집니다. 우쭐대거나 또 허세를 부리기 쉽습니다. 자, 교만은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속성.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옆으로 밀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왜냐? 우리가 처음부터 드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갔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안정한 재물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재물, 돈, 재물 불안정하죠. 정함이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또 없다가도 생깁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없습니다. 카드값 나가는 날 분명히 월급이 들어왔는데 있었는데 없습니다. 깨끗이 사라집니다. 자, 돈이 돌고 돕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잠언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자,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이라고 성경에도 말합니다. 또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돌수리같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수 있는 충분히 불안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붙들고 있는 것,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샤모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주식님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무엇이 다스리느냐, 붙잡혀 있느냐, 빨간 그래프, 파란 그래프가 내 안에서 계속 춤을 춘다, 그것이 지배한다, 그러면 어려운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리고 소망을 둔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교만하거나 또는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 재물에 대한 얘기, 사실 성경책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이 없어서 정말 나 오늘 끝날 것 같이 여겨졌던 시간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돈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돈에 소망을 둔다면 그 마음도 돈과 같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불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바로 돈에 마음을 둘 때입니다. 재물에 대해 소망을 두는 것은 흔들리는 물 위로 걸어가는 것, 발을 내딛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흩어지는 바람 가운데 잡으려고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 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심을 총체적인 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수여.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이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읽었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와 친구인 소년이 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언제나 나뭇가지에서 그늘을 타고 또 사과도 따먹고 즐겁게 놀았어요. 함께 놀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자랐습니다.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나무는 조금 쓸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찾아옵니다. 나무는 기뻐하면서 예전처럼 그네 타기 하면서 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나는 이제 그네 타기 하고 놀 나이가 아니야. 그러기엔 너무 컸어 라고 얘기합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그럼 내 사과를 다 모아서 가서 팔아서 돈을 마련해 라고 얘기합니다. 소년은 나무의 사과를 가져다가 팔아서 돈을 만듭니다. 돈을 얻습니다. 더 자라서 어른이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는 예전처럼 또 가지에 매달려서 우리 그네 타고 하고 사과도 따먹고 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년은 난 이제 그네 타기 하고 놀 나이가 절대로 아니야.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소년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나무 가지들을 다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다 베어갑니다. 모두 가져가서 집을 만듭니다. 또 나이가 더 든 소년이 찾아와서 지금은 너무나도 슬퍼서 나는 멀리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어, 떠나가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는 내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떠나 라고 얘기합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뱁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납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 밑둥밖에 없으니까 여기 와서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어. 노인은 그루터기에 앉습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 누구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가장 귀하고도 고상한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루터기에 앉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라옹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다시 18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아멘. 자, 그렇다면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재물은 은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것,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데 사용하는 것, 은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은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붙들어주는 것, 세워주는 것, 은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낌없이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give and flow, 우리가 주고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함께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하면요, 큰 것 나누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있는 것을 쪼개서 나누지 못하면 큰 거 있을 때 나누지 못합니다. 이거 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거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것을 내어준다 그랬을 때, 나는 죽을 것 같을 때, 그 순간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그 문턱에서 나는 못해요 라고 움츠려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조금 더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여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지키라.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교훈들을 굳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합니다. 먼저는 망령된 그리고 헛된 잡담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적이고 불경건한 음담패설이나 욕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입술을 관리해야 합니다. 허탄한 말들, 텅 빈 말들, 알맹이 없는 말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면서도 찌끄려지는 이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에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들, 원망과 불평의 말들,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들, 이러한 말들이 있는 자리는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된 지식을 반대해야 된다.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 거짓된 지식을 반대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노시즘이 유행할 때입니다. 이단과도 같은 거죠. 이들은 육체는 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것이라고 이원론적인 사상을 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또 몸으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이단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리를 망가뜨립니다.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 잘못된 신앙이죠.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리로 아는 알면서 끝나는 것, 이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삶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내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는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칫 알고만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을 주의하고 물리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천해서 살아지 못하는 것들에 있는 점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라이트 모임 가운데 우리가 질문들, 그리팅 질문 또 설교로 나눌 때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미션까지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정말 한 주 살아가 보자라는 손잡음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들, 또한 불필요한 질문들, 의심들에 더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것보다는 우리가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몸을 두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기도 우리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나를 점검하고 내가 갈 길을 살피는 것만으로 사실 바쁩니다. 그런데 왜 답이 없는 허탄한 일들에, 그리고 이성의 영역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걸려 넘어지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터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들,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시간은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과 나와 너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영역입니다. 먼저는 나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함을 내가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내게 그 구원이, 그리고 내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순서입니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어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자꾸 반복되는 허망한 질문들, 그 의심들은 이제 떨쳐버리십시오.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진짜 지폐만을 계속 봅니다. 위조 지폐에 그렇게 눈여겨서 보지 않아요. 진짜 지폐만을 계속적으로 살피며 눈여겨서 바라봅니다. 또한 커피 감별사들도요, 맛없는 원두는 버립니다. 버리고 입을 헹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들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허망한 말들은 버리고 입을 헹구십시오. 대신에 향긋한 커피를 입에 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매 대한 갈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나의 구원의 확신은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십시오. 자,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자,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더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내는 것, 한 가지라도 더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어서 누군가한테 증인이 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에 더 애쓰고 분투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었던 구름 같은 의심들, 물음표듯이 하나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다른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의심되고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부분들이 하나씩 구름이 떠나가듯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믿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라옹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라옹 성도 한 분과 또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 어머니의 어머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죠. 할머니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 교회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시다가 돌아가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동안에 건강히 계시다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늑막 안쪽에 이렇게 암이 있는 것이 그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회복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이제 시간만이 남았다는 그러한 이제 의사의 얘기를 듣게 되셨죠. 누워 계시는 동안에 어느 날 눈을 뜨고
가족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을 다 보여주셨어. 나는 내 눈으로 다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 갈 거야. 정말 감사 이렇게 정말 손으로 춤을 추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계속적으로 뭐를 중얼중얼 하셔서 귀를 대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 귀를 대고 들어갔더니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계속적으로 입술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누고 베풀고 할머니께서 임종 때가 이제 다가오셨습니다. 외국에서 가족들도 들어오고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자리했다고 해요. 손주들까지도 하나하나 할머니께서 축복해 주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가 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 왜 장례식이 정말 천국 잔치였다고 합니다. 천국 가신 게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그 장례가 잔치가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누고 또 할머니 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자식도 축복하시면서 얘기했던 것들, 정말 감사하면서 춤추셨던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자리가 정말 잔치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죽음으로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홍대 식구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이 진정한 은혜가 되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은혜가 되게 하려면 우리에게 따르는 영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책임감을 우리가 깊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키고 하라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성도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다운 성도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도의 삶을 지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사람,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 허락하신 자리에서 지켜나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 지키십시오.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뵐 때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그대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마음에 담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